신실하신 하나님, 이 밤 단잠 가운데서 깨워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입에 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7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이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 찾아가셨지만 이중적이고 계산적인 해결로 하나님을 기만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달궈진 화덕 비유로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실상을 지켜보신 결과 그들은 잠잠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도리어 숨고르기를 하면서 정욕의 화덕을 달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회개의 이중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터무니없는 죄악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비열한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빼앗지 않고 또 속이지 않고서는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해서 회개한 게 아니고 자신들의 죄가 탄로날 것이 두려워서 회개의 모양만 계속해서 흉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감추어질 수도 없고 또 그분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공간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한한 인생에게 주어진 100여 년 남짓한 시간 안에서 몸부림치며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뒤집지 않은 전병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우리의 죄악을 조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뒤집지 않은 전병은 어떤 상태의 전병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달궈진 후라이팬에 기름을 붓고 전을 부쳐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전병은 얇게 구운 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병을 구울 때는 이쪽 저쪽 계속 뒤집으면서 골고루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익지 않아서 한쪽은 생밀가루 그대로 있고 또 뒤쪽은 타서 새까맣게 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전병은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집지 않은 전병의 비유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진단하십니다. 8절 말씀이죠.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은 하나님의 전에 바쳐지는 떡인데 이스라엘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곡식을 빻아서 전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에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전병을 바친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떡을 바치는 겁니다. 앞뒤가 다른 떡입니다. 앞은 덜 익어서 가루가 하얗게 날리고 뒤는 새까맣게 타버린 그런 다른 떡입니다. 바로 8절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의 혼합된 외교 정책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실까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사력이나 동맹관계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왕정이라는 체제를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신정국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지탱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존재하기 힘든 미약한 민족이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아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나라를 유지하고자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동맹이 결국은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서 무리한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고 얼마나 심했던지 이스라엘의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게 만든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토록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또 우방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세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병처럼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그 동맹이라는 게 철저히 힘의 논리로 맺어져서 이스라엘의 국고를 텅텅 비게 만든 조공으로 만들어진 힘이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동맹을 통해서 평화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의 힘을 아수르가 다 삼켜버린 겁니다. 그러니 기운을 다 빼앗기고 모든 힘을 소진한 이스라엘은 사실 백발이 성상한 모습으로 남게 된 것이죠. 간혹 극한의 상황에 노출되거나 또 육체의 한계를 넘나든 사람 가운데 이렇게 머리카락의 색이 탈색되듯이 얼룩덜룩하게 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이런 형편이어서 아예 백발이 다 될 정도로 그렇게 빼앗겼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도 실상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버텨내고 견뎌내며 또 그 힘으로 결국 진정한 승리를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요구 앞에 믿음으로 버텨내지 못할 때 사람의 힘과 사람과의 관계의 힘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영적인 조급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서 힘을 차츰차츰 소진해버립니다. 사람에게 맞추느라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사람의 힘을 빌리고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백발의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참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신앙적인 면에서 있어서는 마치 노인처럼 물러앉아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견뎌내고 그런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있지만 유독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다 안다, 다 해봤다, 이렇게 하면 이거고 저렇게 하면 저거다, 이렇게 하는 노인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겁니다. 일이라고 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에는 혈기가 왕성하다가 정작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일과
또 정직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이 주어지면 여지없이 백발의 노인으로 변해버리는 현상입니다. 마치 아수르를 의지해서 북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다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영적인 백발 현상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현상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능력은 사라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힘의 논리를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내 신앙과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영적인 백발 현상.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앗아가버리고 또 불타올라야 될 청년들의 비전에도 찬물을 끼얹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뒤집지 않은 전병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완전히 지쳐버리고 시달려버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이 증상을 치료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데 우리는 아수르를 통해 유지되는 평안을 선택했던 북이스라엘처럼 사람과의 관계와 세상의 권세를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백발 현상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치명적인 이유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는 신앙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할 때 교만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10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교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더라. 이렇게 결말 짓는 게 교만입니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고 소망 없이 이어지는 신앙의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의 교만으로 반복해서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앞과 뒤가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적당히 신앙생활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나이와 관계없이 영적으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소망이 없고 소망 없는 신앙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갈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지탱하는 믿음만큼은 결단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을 구하며 가장 완전하신 것으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적 청년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백발 현상으로 모든 소망과 모든 힘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영적인 백발 현상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